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헬라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하지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문제는 이성이 있고 이성을 사용해서 살긴 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 탁월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몇 가지 기능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추리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추리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를 생각할 수 있고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추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들어준 아주 좋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리 능력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좋은 것에는 잘 안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만 쓰입니다. 아니,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요,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아, 오늘 뭐 그 중요한 사업에 관련되는 일이 있나 보다. 뭐가 어떤 일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점차 우리 생각 자체를, 이런 추리하는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참 좋은 기능은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을 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고 결과를 통해 놓고서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좋은 기능입니다. 비판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그 비판을 나를 향해서 안 합니다. 죄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는 적용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망이 쌓여갑니다. 원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의외로 이 원망의 문제가, 불평의 문제가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그만큼 이 문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해 주십니다. 벌써 오늘만 해도 두 번째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것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반복해서 계속, 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동안 이게 이 한 가지가 안 벗어나졌습니다. 못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금방 읽으셨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심이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원망함을 들으셨다,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원망한 건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한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제일 많이 흔들리고 제일 많이 화살을 맞는 게 지도자들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에 화살이 꽂히면, 그들이 흔들리면, 영적인 면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의미든 그들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뭐 이런 부분, 이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원칙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이 되었던 경제적인 어떤 뭐 이유가 되었건 우리가 세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그 지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벗어나면서 그들에게 굴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린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행동입니다. 나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습니다. 그 정책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또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그냥 따라가 줘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화살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꽂히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70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참 성공적으로 목회도 하셨고 후배들도 참 존경하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회를 하셨다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 아니지만 훌륭한 인격자이시고 목회하시는 내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셨던 그런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요즘 이 시대야 뭐 가능하면 후배 목회자들이 앞으로도 자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제한되어 있는 그 연령까지는 당연히 목회를 당연히 하시는 건데 이분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왜 그만두셨는지를 듣게 됐는데 참 희한한 이유였습니다. 목회하시는 내내 이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잘해 오시던 이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이중인격자야 이런 말을 뭐 흘러가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목사님한테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던 말입니다. 잘 이겨나가셨어야지 정상이죠. 이거 뭐 그 목사님도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흠이 없게 최대한 애써가면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자기와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간이나 함께 하셨던 그 권사님이 나를 이중인격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신 겁니다. 이게 심각해져 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신 겁니다. 목회 한 3년 정도 앞으로 은퇴까지 남으셨는데 자기가 목사인 자기가 이 정신과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됐다. 게다가 그것도 성도의 말 때문에 흔들려서 이렇게 됐다는 게 목사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좀 양심적인 그런 부분이 흔들리시는 분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전 목회자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이나 행동들이 때로는 이런 영향을 끼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정한 교회나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그럽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의 책임을 지도자들이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떠넘기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말로 표현된 게 원망입니다.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준다. 들은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였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때도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실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탐꾼 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2년간의 광야의 훈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시내하에서 주시고 훈련도 다 끝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땅에는 그 큰 병거가 있고 높은 성들이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인데 그 고대의 거인들인데 우리를 그들이 볼 때 마치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절대로 거기 못 간다. 우리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그 말에 가담했던 20세 이상, 이제 성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성인들이었던 20세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광야에서 다 그냥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을 광야만 뱅뱅뱅뱅 돌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에서 그 광야에 묻히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원망의 문제가 민수기 11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일어났던 이 원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11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또 한 번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고기를 그들에게 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실컷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그들의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곳의 장소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되기 전이고 이제 막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겠거니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을 안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으니까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같이 읽지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뭐 목사라고 해서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우리 영적인 질병이고 죄입니다. 저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참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오늘 적용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의 말 대신에 채워져야 되는 건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이미 이 부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적용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려면 원망과 불평에 대해 그 자리에 믿음의 간구를 채워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자리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진짜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준비하셨다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원망하는 겁니다. 이미 마라가 변하여서 엘림이 되어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적용해봤던 이것이 오늘 또 다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감사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그 자리를 기도로 결국 채워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내일이면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8월 6일에 수련회가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지요. 특히나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청년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자체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만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시대에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빨리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수련회 준비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마나임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려지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많은 이들이 청년부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과 폭풍이 불어서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들어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제약받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동적이고 많은 것을 움직이면서 해야 될 그때를 멈춰서서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1년, 2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그 삶을, 가정을, 일터를 지키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위로하심이 같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 안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 감사가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믿음이 그들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청년부의 많은 일이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